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과 가장 인기 있는 기독교 정보를 담고 있는 www.christianherald.com과 함께 오늘도 성실하게 여러분 곁에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과 함께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의 쉼터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을 듣고 계시는 영혼의 쉼터 애청자 여러분, 오늘도 평안하십니까? 영혼의 쉼터 김수경 인사드립니다. 조지 존스의 첫 직업은 독이 판매점의 점원이었습니다. 그는 총명하고 포부가 큰 직원으로 일 잘하고 예의 바르며 친근감을 주는 젊은이였습니다. 무엇보다 사람들이 그를 칭찬할 때 가장 많이 하는 말은 그가 정직하고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명한 저널리스트 헨리 레이몬드의 주의를 끈 것은 바로 이 평판이었다 합니다. 레이몬드와 그는 함께 뉴욕타임스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계속 그의 평판에 걸맞게 살았습니다. 레이몬드에 대한 충성심과 비즈니스 팬으로서의 정직성으로 그는 뉴욕시에서 커다란 명성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타임스의 소유주 트위드와 그의 부패한 권력 집단에 대항하는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트위드의 측근으로부터 그 당시로서는 엄청난 액수인 50만 달러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았습니다. 당신은 여성을 왕처럼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날마다 비열한 인간이라고 자책하며 살겠죠? 그렇습니다. 깨끗한 양심은 매사할 수 없습니다. 바로 그 때문에 높은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깨끗한 양심을 지키는 것은 간단하죠. 우리를 유혹하는 제안들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겠죠. 내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유혹이라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코너스톤 교회 이종용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말씀은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만나면 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들 14절부터 15절에 보면 이 사건으로 돼지 2,000마리를 잃은 거라사 동네에 소동이 일어났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거라사 사람들에게는 말도 안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짐승과 같던 사람을, 정말 짐승과 같은 사람, 버려진 사람, 내가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던 그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 자기들의 재산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몰수한 것은 너무나 큰,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말도 안 되는 대가를 치른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께 나와서 말합니다. 17절에 보니까 이 지방에서 나가줄 것을 요구합니다.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22장 11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마지막에 주님께 손을 들고 찬양하며 얘기합니다.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가 아니라 이 마을 사람들은 예수여 어서 가시옵소서, 예수여 이 마을에서 떠나가라. 여러분들, 이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축복을 받은 귀신 들렸던 사람 같은 사람들이 나오죠. 그리고 돈 때문에 그 지방에서 나가줄 것을 요구하는 그 마을 사람들 같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돼지를 뒤든 사람들이 마을에 들어가 말하니 그들이 보러 와서 귀신 들렸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해서 앉아있는 걸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뛰어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두려워하면서 그 지방에서 주님이 떠나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진정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까? 예수님이 진정 나의 주인이 아니면 내가 혹시 입으로는 주여 하지만 나의 삶으로는 주여 이 마을에서 떠나 주시옵소서가 아닐까요? 나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의 손해 때문에 이 마을 귀신 들린 사람 빼고는 아무 일 없이 잘 살던 마을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귀신 들린 한 사람, 그 한 명이 무슨 상관이 있었겠습니까? 물론 다른 성경이 2명으로 나오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살리려고 돼지 2,000마리를 희생시키셨습니다. 돼지 2,000마리면 아마 그 지역에서 가장 부자였을 것입니다. 그 귀신 들린 사람 하나 살리기 위해서 한 부자가 망해버렸습니다. 하루아침에. 예수님은 사실 물질적으로는, 눈에 보이는 거로는 그 동네에 큰 손해를 끼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는 비록 한 명이었지만 그는 사람이었고, 예수님께는 비록 2,000마리의 돼지였지만 그들은 돼지였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개를 키우는 거 저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근데 개가 사람보다 더 위에 있으면 안 되죠. 우리 동네에서 이렇게 있다 보면 참 개를 키우는 거 좋지만, 그런데 어떤 분은 그 개가 사람보다 위에 있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사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받은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한 사람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돼지 2,000마리를 손해볼 각오가 된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십니까? 정말로 이런 사람들에게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표적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주님의 평강이 넘칩니다. 아직 한 번도 이런 걸 해보지 않으신 분들이 교회 안에 허다하죠. 우리 주님은 한 생명을 살리는 일에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우리들 한 생명을 위해서, 한 영혼을 위해서, 천하보다 더 귀한 한 사람을 위해서 돼지 2,000마리 이상을 희생시킬 수 있는 마음은 혹시 없습니까? 교회에다 돈을 바치라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냥 우르르 교회 가서 1시간 예배나 구경하고 우르르 나가는, 누가 누군지도 모르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도 변화 없는 이런 교회가 아닙니다. 이런 교회가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천하보다도 귀한 한 영혼을 위해 값진 물건도 희생하시고 어려움도 당하고, 이것이 크리스찬입니다. 천하보다도 귀한 친구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천하보다도 귀한 친구를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돼지 2,000마리를 희생할 수 있습니까? 천하보다도 귀한 내 아들, 내 부모님, 나의 가족, 내 친척 있지 않습니까? 그 한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천국에 갔다면 상급 없을 것 같아요? 대단한 상급이 있을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한 영혼. 여러분들, 과거에 여러분들은 얼마나 희생해 보셨습니까? sacrifice. 이 시대 교회에서는 희생을 안 가르칩니다. 이기심, selfish를 가르칩니다. 예배도 다 인간 위주로 예배 드리잖아요. 인간의 만족을 주잖아요. 예배를 통해서. 길면 힘드니까 짧게 하고, 짧게 해야 많이 예배 드릴 수 있고, 8번, 9번 예배 드릴 수 있고, 주일날. 그러니까 교회는 시장 바닥이 되고, 주님이 다시 오신다면 뭐라고 할까요? 장사치에 속을 만들었다고 주님이 통탄하시지 않을까요? 한 영혼 여러분들 위해서 정말로
손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게 크리스천이에요.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18절부터 2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과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거라사인들이 예수님께 마을로 들어오지 말고 떠나라고 했던 그 거라사를 떠나 지금 다른 곳으로 가시려 하고 배에 타려고 하는 우리 주님에게 귀신 들렸던 사람이 찾아와서 나도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면서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주님은 거절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내 가족에게로 돌아가라, 너를 핍박했던 내 가족에게로 돌아가라, 너를 버렸던 내 가족에게로 돌아가라, 너에게 얼마나 큰일이 일어난 것을 그들에게 증거하라, 너를 싫어하고 너를 무시하고 너를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던 그 사람들 틈에서 함께 살아라.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차별할지도 모르지만 내 가족과 함께 내 동네에서 발을 붙이고 살아라. 그리고 내가 얼마나 큰일이 일어났는지, 너에게 얼마나 큰일이 일어났는지 그것을 그들에게 알리고 간증하고 전하라. 이것이 귀신 들렸던 자에게 명령하신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처음 들었던 그곳, 내가 자라난 그곳, 내가 귀신 들렸던 것을 아는 그 사람들 속에 살면서 나를 증거하며 너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지 간증하며 전도하며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라. 이 시대에 얼마나 자기 과거를 감추는 시대입니까? 근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귀신 들렸던 것을 아는 그 마을로 가라. 거기서 살아. 사도 바울은 죽을 때까지 간증합니다. 난 죄인 중에 교수했다고, 나는 사람들을 핍박했다고, 스데반이 죽을 때 가장 앞서서 죽였 살인마라고, 수많은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었던 그런 아주 죄인 중에 교수였다고.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간증을 이 땅에 떨어뜨리겠습니까? 조금 교회 나가다 보면 어느 날부터 나를 의로운 사람처럼, 과거가 아주 깨뜨렸던 사람처럼 포장해서 간증하는 나는 아닙니까? 여러분들, 이제 허준호 형제 일부 예배 드리고 지금 봉사하고 있는데 9월 19, 20일 날 이틀 동안 우리 코너송 교회에서 허준호 콘서트를 갔습니다. 그리고 내년 1월 달에는 윤복일 권사를 초청해서 Forever 21에서 모든 돈을 대고 허준호 형제가 감독을 해서 코닥극장에서 윤복기 콘서트를 갖게 됩니다. 뒤에서 아마 간접적으로 이제 도와야 될 것입니다. 그동안 아무것도 시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9월 달에 시작하기 위해서 이틀 동안 할 겁니다. 나는 그날 허준호 형제의 과거, 현재, 미래가 나오기를 원합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과 모든 은사가 다 폭발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회개의 눈물이 나오고, 그리고 예수를 영접하는 결단이 있고, 그리고 미래에 대한 결단을 하는 이런 시간을 이틀 동안 여기서 갖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날 우리는 계속 포스터를 통해서 광고를 하는데 크리스천 뮤지컬 단원을 모집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허준호 형제가 그 전문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천 뮤지컬 단체를 만들어서 훈련시켜서 이 미국 땅, 이민 땅에서도 정말 아름다운 예수님의 이야기, 아름다운 크리스천의 이야기에 뮤지컬 하나 정도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 9월 19일부터 20일 이틀간을 통해서 이제 시작이 될 것입니다. 많은 기도가 필요하고 물질이 필요할 것입니다. 나는 이 허준호 형제의 콘서트에서 허준호 형제의 과거에 더러운 것들이 다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어떻게 깨끗이 지침을 받고 이제 앞으로 어떤 삶을 살기로 결단했는지를 거기서 폭발시키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러분들, 그것이 바로 주님이 귀신 들린 자에게 명령한 것입니다. 20절에 보니까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했습니다. 이 순종이 쉬운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마가복음 우리가 큐티를 했죠. 1장. 마가복음 1장 40절부터 45절에 보면 나병, 문둥병에 걸렸던 사람이 나음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 보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3절에 보니까 문둥병에서 나은 그 사람에게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아니 강하게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들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증거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아니 전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이분 때문에 얼마나 예수님이 힘들었는지 몰라요.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주님이 너무 힘들으셨어요. 이 사람 때문에, 이 사람 도와줬는데 이 사람 때문에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더라 그랬어요. 기도 응답받고 저주받을 수가 있어요. 육신의 질병은 치료함을 받고 영생을 놓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기도의 응답을 받고 육신의 질병은 고침을 받고 저주받은 이 나병 환자와 순종하여 귀신이 나가고, 그리고 구원받은 귀신 들렸던 자의 순종이 나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우리들도 우리들이 삶의 현장에 돌아가서 빛되고 소금된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제가 지금 City of Hope이라는 암 전문센터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더글라스 형제님의 외삼촌이 제 전문의입니다. 아주 유명한 닥터 카우치인데, 손진아 자매와 에스더 자매가 너무나 많이 수고를 해주셨어요. 이제 22일 날 저는 거기서 4시간 수술을 받게 됩니다. 그 병원에 가면 의사가 너무 친절해요. 간호사들이 너무 친절해요. 너무 좋아요. 근데 저는 거기서 22일 날 4시간 동안 수술이 끝나면 아무리 그 병원이 좋아도 난 거기서 안 살 겁니다. 안 살고 돌아와서 코너스톤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잠시는 돌아오지 못하지만 집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들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삶의 현장으로 전 돌아올 것입니다. 난 내 가정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네. 여러분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곳에 가서 은혜 받고, 여러분들 병 고침 받았다면 우리는 삶의 현장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기도원에 가서 은혜 받았으면 기도원에서 사는 거 아닙니다. 돌아와야 됩니다. 삶의 현장으로, 나의 가정으로 빨리 돌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증거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귀신 들렸던 이 사람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예수님은 길에서 만난 한 사람, 이 귀신 들린 사람을 귀신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는 무덤에서 사는 인간 이하의 짐승 같은 삶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는 귀신 들렸기 때문에 상처와 아픔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몸에 상처를 내고 사는 통제불능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는 때도 모르고 장소에도 어디도 상관없이 소리 지르며 날뛰던 삶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인터넷 들어가 보십시오. 페이스북에 보십시오. 톡쇼 하는 거 보십시오. 그냥 계속 자기 주장만 부르짖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서 해방되었습니다. 비로소 가족과 동네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회복이 됩니다. 친구와 일터로 들어가서 친구를 다시 만나게 됩니다. 이제는 사람답게 살게 됩니다. 주님의 참 평화를 얻어서 누리게 됩니다. 이제는 놀림받고 버림받았던 사람이 아니라, 짐승 같은 취급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주의를 회복시키는 놀라운 영광스러운 일을 이 귀신 들렸던 자가 감당하고 있습니다. 현대는 광란의 시대입니다. 몸을 비틀고 괴성을 지르고 미친 듯이 날뛰는 혼돈의 시대입니다. 전 노래방을 아직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서 건강하게 노래방에서 즐길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요, 노래방 오면 이상하게 드라마에서 나오는 노래방밖에 이게 안 보입니다. 드라마에서 나오는 노래방은 꼭 그냥 멀쩡했던 사람이 거기만 가면 막 이거 하고 뭐 옷을 이러고 막 이러면서 노래 부르고 막 고함을 지르고 뭐
이런 것만 보니까 노래방을 좀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노래방 자주 간다는 사람 보면 저에게는 이상하게 보입니다. 분명한 것은 노래방에서 드라마를 보면 거기서 노래 부르는 사람, 멀쩡했던 사람이 거기만 들어가면 광란의 도시가 됩니다. 예. 미친 듯이 몸을 흔듭니다. 소리를 꽥꽥 치릅니다. 이것이 이 시대입니다. 정신이 나간 비참한 그런 삶을,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이성이나 양심이나 신앙 이런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에게는 부모의 말도 통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코라사의 귀신 들린 자를 제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인간이 인간을 돕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저는 가장 힘든 전쟁이 제가 저와 싸우는 겁니다. 이 한계를 초월해서 인간을 도우러 오신 분이 바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돼지 2,000마리보다 거라사에 귀신 들린 한 사람을 더 소중히 여기셨습니다. 아무도 돌아보는 이 없는 참전도 파멸의 길로 빠져들고 있는 그를 우리 주님께서는 직접 찾아가셔서 건져주셨습니다. 바나바도 사울을 찾으러 직접 가서 사울을 데리고 안디옥에 옵니다. 예수님을 닮은 것이죠. 우리 이런 거 해야 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진정한 해방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얻는 것입니다. 진정한 해방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전쟁할 때, 말씀 위에 서기 위해서 전쟁할 때 진정한 자유가 나에게 임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나의 참된 길이시고 진리시고 생명이시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부활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영생이시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때문에. 주위 사람들이 우리를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주위 사람들이 우리를 미쳤다고 그러고 주위 사람들이 우리를 불쌍하게 볼지도 모릅니다. 마치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여러분들, 그러나 우리는 불쌍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우리는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아,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흔들리지 말고 견고한 사람에 대해 하는 이유는 우리가 불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말씀의 터 위에 견고히 서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낚아보면 묵상하고 무시르기도 하는 삶,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전쟁을 하는 삶. 우리가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아야 될 이유가 그 다음에 나오죠. 58절 그 다음에 보면 이는 너희 수고가 절대로 헛되지 않은 줄을 아멘이라.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것을 분명히 믿는다면 참된 해방, 참된 자유, 예수님을 만남으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의 섬으로 얻는 이 자유, 이 참 축복을 우리가 누리면서 축복을 나눠주는 이런 삶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코너스톤 교회 이종용 목사님의 말씀 들으셨습니다. 코너스톤 교회는 24428 사우스 버먼트 애비뉴 할버시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310-530-4040 310-530-4040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과 라디오는 물론 인터넷을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널리, 가장 많이 전하는 종합 미디어입니다. 이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의 후원과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지상사역에 함께 동참하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함께 동참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로 연락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에서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천 헤럴드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천 헤럴드 주간 편성표와 cheheraldus.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베델 한인교회 이운후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예배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예배의 자리가 우리의 메말랐던 심령에 눈물이 흐를 것이고 강물이 절벽을 만나서 폭포수가 되는 것처럼 바로 그 은혜에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힘입어 드리는 이 예배, 우리의 전부를 드리는 이 예배에 바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충만할 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언제 예배의 감격에 혹시 빠져보셨나요? 혹시 예배를 드리시면서 눈물을 흘려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래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군대에 입대해서 첫 주 훈련을 받을 때는 교회를 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둘째 주에 종교 행사로 자기가 원하는 교회나 절이나 성당이나 찾아갈 수 있는 주일이 되었습니다. 인솔자 인도로 같은 크리스찬 동료들과 함께 그 인솔자 인도로 교회로 갔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교회에 들어가는 그 발걸음이 새로운 느낌으로, 새로운 감격으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뒷자리에 앉아서 예배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앞에서 찬양단이 찬양을 울리는 그 첫 마디의 찬양의 소리에 그만 나도 모르게 두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예배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예배가 이렇게 좋구나 라는 것을 그때 다시 한 번 더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의 감격이 지금도 매주마다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즘 매주마다 예배드리는 이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감동으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예배의 감격으로 주어지지 않습니까? 매주일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기쁨으로 마음에 받아서 일주일의 삶을, 나의 모든 삶을 전체를 하나님께 예배자의 삶으로 드리고자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자기의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시고 부르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받은 자들, 바로 성도라 불림 받은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부름에 반응하시고 감사함으로 매일의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자의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일까요?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가 어떤 예배여야 할까요?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첫 번째로는 바로 예배는 전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몸을, 우리 삶을 하나님께 전부 드리는 것이 바로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 영적 예배입니다. 오늘 1절 중반절 이후에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말씀합니다. 영적 예배는 하나님께 자신의 몸을 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전부 드리는 것이 바로 영적 예배입니다. 자신의 전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일부가 아니라 100% 전부 온전히 드리는 것이 바로 영적 예배입니다. 나의 재능, 내가 가지고 있는 재력,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받고 있는 영광,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매주마다 우리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선포하고 있는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구원하심이 어린 양께 있도다. 내가 받는 영광,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내가 가지고 있는 재력들 다, 내가 받았던 면류관들, 그 모든 것들을 어린 양 되신 예수님 앞에 다 던져드리는 것, 전부를 드리는 것, 그것이 온전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라는 겁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어지고, 또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의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우리의 몸을 감사함으로 정말 이 땅을 살아가고, 그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모든 정말 찬양과 칭찬들을 다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우리의 전부를 드리는 진정한 의미에서 예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몸,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값을 지불하고 구입하신 하나님의 소유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값으로,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값으로 사신 바 된 자들입니다.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는 매일매일 자신의 삶 전체를 바로 이 은혜를 생각하며, 값으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영적 예배입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휴지를 줍는 것, 집에서 가족을 위해서 설거지를 하는 것, 청소를 하는 것, 아니면 주일날 이렇게 자기가 맡은 봉사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의 전부를 드릴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마음을 거룩하게 하고, 또한 마음이 깨끗해질 수 있도록 유지함이 필요합니다. 레위기서 11장 44절에서 45절 말씀에 말씀하기를요,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아무리 거룩하려고 노력할지라도 참 거룩해진다라는 것이 어려운 일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제 몸이 깨끗한지 더러운지 알 수가 없죠. 옆 사람을 한번 보십시오. 옆 사람의 몸이 때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시죠. 왜 모르십니까? 옷으로 덮여 있기 때문에,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정말 오늘 아침에 제가 씻고 왔는지 안 씻고 왔는지 씻고 왔습니다. 여러분 모르시잖아요. 바로 옷을 입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죄가 많고 허물 많은 우리를 보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룩한 옷을 우리로 입혀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룩한 옷을 통해 우리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저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하다, 거룩하다 칭해 주시는 것입니다.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죄를 갖고 있습니다. 허물이 있습니다. 또한 더럽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그 모든 죄와 허물을 깨끗하게 씻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옷으로 나를 덮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룩한 옷으로 나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거룩한 자가 된 것입니다. 성도가 된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할 그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만을 붙잡고 주님만을 나의 믿음의 중심에 모시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에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우리의 몸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거룩한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우리의 모두를 드리는,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예배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예배는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 기쁨이 우리에게 부어져서 우리 또한 기쁨이 충만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배는 기쁨이 충만하고 그 기쁨으로 감사와 평안이 가득한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의 우선은 나의 기쁨이 우선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만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기쁨과 평안을 얻는 것 중요합니다. 또한 예배를 통해서 기도 응답받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것이 빠져버리고 나의 기쁨, 나의 평강, 나의 기도 응답이 더 우선이 되어진다면 그것은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예배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또한 하나님을 기뻐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온전히 드릴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쁨이 우리에게 부어져서 우리로 모든 삶 속에 기쁨과 평강과 기도 응답이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최고의 예배를 드릴 때에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기쁨과 평강으로 가득 채워주실 것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그 해답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백부장을 기억하시나요? 하인이 병들었을 때에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가 한 말이 이것입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이렇게 말할 때 예수님께서는 감탄하시며 칭찬하시며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하시며 그 하인의 병을 즉시 고쳐주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9장에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앓고 있던 여인도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예수님이 지나가는 그 순간에 그의 겉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이는 그 여인의 마음속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겉옷을 만졌을 때에 그는 그 즉시 모든 혈루증에서 나음받고 치유받고 고침받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단순한 믿음,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이 집중된 믿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히브리서 11장에도 많은 믿음의 선지자들이 그들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그들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온전히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예배가 될 줄 분명히 확신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예배는 하나님의 뜻대로 분별하고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며 받은 은사대로 봉사하는 것이 우리가 드릴 예배입니다. 2절에서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받은 은사대로 봉사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뜻대로 분별하고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며 받은 은사대로 봉사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에서부터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가 시작됨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의 변화를 받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하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것,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온전히 깨달아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 열심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드릴 예배입니다. 성도는 누구나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찾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만 되겠죠. 그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고 듣고 여러분들 배우면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에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사는 삶은,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사는 삶은 결국에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줍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된 자들로서 한 몸을 이루기 위해 각자의 믿음의 분량대로 받은 은사대로 숨기며 봉사하는 힘을 공급해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기를 원하고 또한 받은 은사대로 봉사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는 데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배우고 그 말씀을 깨달을 때에 그 힘을 통해서 정말 믿음의 생각대로 모든 삶을 생각할 수 있고요, 이해할 수 있고 분별할 수 있고 또한 받은 은사대로 봉사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며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로 생각하고 또한 지체의 은사대로 봉사하는,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아름다운 이 삶을 드리는 이 영적 예배를 하나님이 정말 기쁘게 흠양하시고 이런 예배를 드리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함께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이렇듯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는 자로 나아갈 때요, 이렇게 예배드리는 자로 나아갈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인가 하면요, 우리가 거룩한 산제물로 우리 몸을 드릴 수 있는 바로 근거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요,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그 은혜가 나에게 주어졌으며 죄로 인해서 저주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인생이지만 바로 구속의 그 예수님의 구속의 그 사랑으로 율법의 저주 아래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있는 우리들,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 아래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 그 결론을 바로 11장 36절에 맺고 있는 것이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을 살아가고 있고요,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 그 앞으로 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확신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확신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나의 몸을, 나의 전부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자랑이 되셔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넓게는 우리의 전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 일주일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진정한 예배, 영적 예배를 드리시기를 원합니다. 좁게는요, 지금 이 시간입니다. 바로 지금 이 시간 드리는 이 예배가 말씀과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의 힘을 공급받아서 일주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의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이 예배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이 예배 자리를 나오셔서 하나님께 좁은 의미에서 예배를 드리시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넓은 의미의 우리의 전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자로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좁은 의미에서 예배의 시작은 주차장에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11시 정각 예배의 알림을 울리는 찬양을부터 예배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무슨 말씀 드리시는 거 아시겠죠? 조금 서둘러 나오십시오. 함께 예배로, 찬양으로 통해서 예배를 시작하시고 함께 예배를 드리시기를 원합니다. 물론 주차장에 열악한 어떤 셔틀버스와 열악한 어려움이 있지만은 우리가 조금만 더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예배를 드리기를 원한다면 조금만 서둘러시면 됩니다. 30분만 서둘러서 정말 이 예배의 자리,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이 자리를 여러분 나오셔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리시기를 원합니다. 바울의 권면처럼 저 또한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한테 권면을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로 우리의 전부를 여러분들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말씀을 분별하고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고 또한 받은 은사대로 봉사하는 거룩한 산제물로 저와 여러분들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베데라니 교회 이은후 목사님의 말씀 들으셨습니다. 베데라니 교회는 18700 하바드 애비뉴 얼바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949-854-4010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적의 영양제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그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 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CHB 건강 칼럼. 안녕하세요. 건강 칼럼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떻게 하면 각 사람이 고민하고 있는 병에서 한번 먹어보는 것으로 눈이 번쩍 뜰 정도로 효과가 있는 약이든지 영양제든지 또는 다른 물질이든지 등등 기적의 제품이 있을까요?에 대하여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옛날 중국의 진시황은 중국을 통일한 후에 누구나 갈망하는 영원한 삶을 찾으려고 부단한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90살을 넘기지 못하고 죽었지요. 그럼 사람은 몇 살을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수명은 120세 살 수 있다고 허락하셨습니다. 창세기 6장 3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잘만 하면 120살은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명기 34장 7절에 보니까 모세의 죽을 때 나이 120세나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더욱 흥미가 있는 것은 모세는 죽을 때 느보산에 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았다는 것이죠. 느보산은 사해바다 근처에 있는 해발 800m 산인데 120세 나이에 걸어서 그 산 정상에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 300km나 되는 가나안 땅을 전부 바라볼 수 있었던 시력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의 건강 상태를 우리는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을까요? 시력은 그 사람의 건강 상태를 나타내는데 나이가 들면서 눈이 잘 보이지 않으면 건강이 안 좋다고 자가진단하셔도 됩니다. 눈이 자주 충혈되는 사람은 안구에서 영양분이 부족할 때 눈 주변의 뼈에서 영양분을 흡수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미세한 뼈 조각이 안구의 혈관을 다치게 하므로 눈이 충혈되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눈 주변에도 골다공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4장 27절에 요나단은 그 아비가 맹세로 백성에게 명할 때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꿀을 찍고 그 손을 돌이켜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또 29절에 보라 내가 이 꿀을 조금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았거든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꿀에는 다량의 미네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 좋은 미네랄을 드시면 몸에 흡수되는 순간에 곧 반응이 옵니다. 마태복음에서도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라고 합니다. 눈은 아주 민감한 곳이므로 자기 몸의 건강 상태를 첫 번째로 깨달는 곳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모세처럼 건강하게 요나단처럼 금방 효과를 볼 수 있는 제품을 오늘 소개해드린다면 기적의 영양제 M3를 여러분들께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pH 테스트라는 것이 있는데 그 테스트에서 10점 만점을 받은 제품은 우리 주변에서 찾아보기 힘든데 M3 제품만이 10점 만점을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방송을 시작한 이후로도 많은 분들이 벌써 큰 효과를 보셨습니다. 큰 효과를 보신 분들께서 감사의 편지와 감사의 선물도 보내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믿음으로 연락 주시고 기적의 선물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병에 걸렸든지 큰 효과를 주는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M3, 유태인 특수 영양제 M3, 무료 건강 상담과 기적의 영양제 M3 구입에 관한 문의는 213-435-9600번, 213-435-9600입니다. 감사합니다. 헤럴드 게시판 나성 세계로 교회에서는
직장인을 위한 예배가 매주 목요일 정오 12시에 있습니다. 장소는 300 사우스 호발트입니다. 자세한 안내는 전화 213-219-9229, 213지역 219-9229번입니다. 가나선교에서는 중국에 있는 불쌍한 조선족과 탈북자 고아돕기 후원자 모집합니다. 문의 전화는 909-816-3457, 909지역 816-3457번. 장우상 목사님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실로암 선교치유센터에서는 매주 목요일 1시 영육간에 치유사역합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는 전화 323-998-7064, 323지역 998-706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찬 헤럴드에서는 미주 한인 이민 110주년 기념 미주 한인 교계 연감을 발행합니다. 한인 이민 교회와 크리스찬 관련 기관, 신학교 등의 모든 정보를 아름다운 장정으로 만들어져 교계 역사가 총집합된 유익한 영감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스마트 앱으로 개발됩니다. 믿음의 기업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자세한 안내는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로 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알아야 하는 크리스찬 이민 100주년 역사 이중언어 무지개 화보집을 보급합니다. 자손들에게 꼭 물려주어야 할 북미주 한인 이민 100주년 화보집을 구입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찬 헤럴드에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널리 가장 많이 전하는 신문입니다. 여러분 개인 한 구자 10불의 참여로 북미주와 온 세계의 문서를 통한 선교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서 선교의 깃발을 높이 들고 선교에 동참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 크리스찬 헤럴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헤럴드 게시판 안내였습니다. 나의 원수가 승리치 못하므로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주께서 나를 나의 완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영이 주의 앞에 세우시나이다. 시편 41편 11절에서 12절입니다. 뛰어나고 진실한 사람은 남보다 더 열심히 옳은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진실한 사람은 일뿐 아니라 삶에 있어서도 주님 앞에서도 충실하고 신실한 사람입니다. 오늘도 나의 삶이 온전히 주님 앞에 진실한 삶으로 드려지기를 바랍니다. 이 방송은 먹는 음이온 TM 포뮬러 효과좋기로 소문난 내처 영양제 센터와 이민법을 전문으로 하는 김한주 변호사 제공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널리 가장 많이 전하는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영혼의 쉼터 함께 하셨습니다. 진행의 김수경이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